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또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은혜를 참 따분한 거다, 혹은 뭐 지겨운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은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특히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은혜롭게 하자. 자, 그 말만 보면은 참 좋은 말인데, 은혜롭게 하자라는 그 말 가운데는 그냥 우리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좋게 합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은혜라는 말 가운데는 반드시 공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공의, 은혜만 사용하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어서 은혜가 있으면은 공의, 또 율법, 죄라고도 하는 이게 반드시 같이 있어가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 지난 시간까지는 야곱에 대하여 한 1년 정도 53주를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오늘부터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라는 이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10몇 주 정도, 아니면 많이 가면 20주 정도,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은혜라는 게 뭐냐? 참, 은혜라는 것은 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양한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은 어디냐? 바로 이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바울은 참 은혜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책들을 보면은 약 100번 정도가 은혜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은혜의 사도였다, 은혜의 사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은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은혜가 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사망을 어떻게 이기느냐?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망보다 강하여 가지고 이 은혜가 사망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선물이 넘쳤도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너희가 왕노릇하였도다. 그러면서 은혜는 뭐냐?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다. 사망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불로초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 안에서 너희가 왕노릇 하였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길 만큼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신자라 그러면은 정말 이게 얼마나 은혜가 영광스러운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은혜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성경 말씀을 구원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구원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참 은혜에 대하여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헤세드, 이 신약에서는 카리스, 우리말로 하면은 인자, 자비, 긍휼 혹은 은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도 은혜이지만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게 다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이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이 은혜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시를 보면은 이런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그런 이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이전에 정말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 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거 이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은혜, 이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어려울 때에는 막 이 굶주릴 때에는 막 이 미군들이 하늘에서 이 공중에서 이 먹을 것을 내려주면은 막 그거 주우려고 달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늘에서 내려주기만 하면은 그거 하나 얻어먹고 그러면서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쫙 가면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고 하나님은 떠나버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오실 때에는 자신이 오십니다. 자신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나타났다. 그거는 뭐냐? 그냥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그냥 잠깐 와서 들려가지고 그냥 무슨 이야기하고 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왔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봤을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그랬는데, 삼손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가 없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공중에 날아가면서 그냥 뭘 떨어뜨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게 아니에요. 만나가 내렸다, 추가가 내렸다, 그냥 하늘에서 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얼마나 그 폭이 넓은지, 이 구원, 칭의, 또 영원, 또 우리의 평화, 기쁨, 또 그리고 죄사함, 또 그리고 화목, 이것보다 훨씬 넓은 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 이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구원도 받지만 은혜 받으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다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총애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였느니라. 왜 에서는 미워합니까? 왜 야곱은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에서는 은혜 받았어도 그 은혜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은혜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개발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두 부분에 의하여서 이 은혜라는 개념이 딱 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개념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은혜가 있으면은 나도 반드시 거기에 보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내 이 행동이 플러스 되어야 그게 완벽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참고해 보세요. 어디 가서 들었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펠라기우스 이야기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아는 체 하면 좋아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아주 이 예수님 계셨던데 사도들 그 다음에 나타난 이단들이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이단들인데, 거기에서 이 이단들이 은혜와 반드시 내 행동이 합쳐져야 완전하다. 은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반드시 거기에 내 행동이 더해져야 된다. 이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오늘날에는 천주교인들, 가톨릭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완전해진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은혜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을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는지 아세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 못 받고 오직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열심이에요. 우리는 좋은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열심을 가져야 돼.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줄과 예배의 줄은 절대로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완벽해지기 위하여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도 되겠네? 죄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 이제 그런 이 사상들이 싹트는 것, 이게 역시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 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다가 행동을 더해야 된다.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는 사상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나 이거는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다 그건 역시 뭡니까? 합쳐져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둘 다 나쁜 것이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다가 내 행동을 더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또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죄 지어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이에요. 무시하고 실수하고. 그런데 굳이 둘 다 나쁜 것인데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좀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그래도 조금 눈꼽만큼 좀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무시해가지고 자기 힘대로 살아서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들보다 차라리 눈꼽만큼이라도 나은 것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죄 지어도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했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들은 조금만 깨우쳐주면은 바로잡을 이렇게 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선택하라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방법이 더 낫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쁘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교해 보았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은혜에다가 어떤 행동을 더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몰라요. 인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떨어진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은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 볼 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인격적인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다 그것은 다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을 걸치고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있어 뻐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서 남들보다 조금 깨끗하다고 나는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있다 그러면서 뻐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브랜드 비싼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천사들의 입은 옷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옷은 인간의 의는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어떤 자격 조건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다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첨가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버틸 만한 어떤 것은 나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광대하고 은혜의 깊이가 놀라운 것인데 참 우리가 이 죄인 상태라는 것, 이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옷 하나 가지고 1년 정도 입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따라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 은혜도 날마다 새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은혜는 뭐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비밀을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나는 저기 그냥 어린아이 같이 태아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돼야 돼요? 내 선행,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